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더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개혁성경은 점을 안 찍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점을 찍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읽기 편하잖아요. 제가 한 건 아니니까 안 찍으랍니다. 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8절. 그럼 만약 또한 내가 이 편지 안에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또한 만약 후회하게 되었어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편지가 그것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잠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면 지금 여기 이것이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면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 편지가 그것이라는 거죠. 지시대명사를 설명을 해주면 이 밑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볼게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슬퍼하게 되었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슬퍼한 그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백성이 반응한 것이고 이 반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을 성경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죠? 성경은 결코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거나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그 기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말씀은 근심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근심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냥 지나치겠지요. 바람 소리같이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귀에 걸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음성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근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근심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이룬다면, 여기 지금 너희가 근심하여 마음의 변화를 이룬다면 근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에 의하여 근심하게 되었다면 우리에 의해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 만약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근심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이 마음의 변화가 되었다면 상처를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는 근심하게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기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급히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자신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니까. 성도들이 근심함으로 자기들 마음의 변화를 이룬다면 이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이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아멘. 10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근심이 마음의 변화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근심은 죽음을 만들어낸다. 세상 근심은 죽이는 거죠.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간섭을 받아 근심함으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면 이는 자신의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육체의 죽음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근심은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육체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만든죠. 육체의 변화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변화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변화로 그 육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알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믿음으로 계속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계속 믿고만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서 계속 그래 믿어야지 세종대왕 믿어야지 이순신장군 믿어야지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살았구나 아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알고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것과 그 부활에 자기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믿어야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의 마음 변화돼요. 내가 죽었다는 거는 계속 내가 살아나면 그 사람 마음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거지. 내가 살아가지고. 이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옛사람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뭐예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이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해야 새 생명으로 거듭난 기쁨이 있죠. 새 생명.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최악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 그래요. 나 자신의 죽음이라 그래요. 인간의 최악은 내 자신의 죽음이다.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최고의 선은 뭐겠어요? 내 자신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이 두 가지 설명해요. 세속적인 근심은 세속에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육체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봐라 이것은 그 자신이 그 하나님에 의한 근심이다. 너희의 근심은 얼마나 크게 만들어졌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을, 분노를, 두려움을, 갈망을, 열정적인 마음을, 복수를 너희 자신들을 각각 안에 그 행위의 깨끗함을 잊게 한다. 이런 것들로부터 탄원, 분노, 두려움, 갈망, 열정적인 마음, 복수 이런 걸로부터 그 행위의 깨끗, 결과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깨끗함으로 잊게 하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근심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인한 근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근심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말씀에 의한 근심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그 행위를 정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세속과 구별되게 하는 거죠. 이게 거룩이죠. 자신의 탄원과 분노와 두려움과 갈망과 열정적인 마음과 각각 안의 복수의 마음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정결한 치유를 통해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근심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정결한 치유를 통해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아멘. 예. 12절 그러므로 만약 내가 너희에게 썼던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 간절함을 명백하기 위함이다. 너희의 그 간절함을 명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 대한 이것을 너희를 향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한 이것을 너희를 간절함을 명백하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향하여 너희 자신을 향하여 간절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향한입니다. 향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불의를 행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함이 아닙니다. 불의를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함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한 또 불의를 당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지 않을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비록 불의를 행하였어도 또 불의를 당하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와 명백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설 자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마음의 변화는 구원을, 근심은 죽음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네요. 저희는 이렇게 8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요약해서 만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거 어떻게 벗어나지 않느냐 하면 절절을 이렇게 요약을 하잖아요. 절절을 요약을 해요. 본문 절절을 요약, 의미를 따라 요약을 해요. 그리고 그 요약한 것을 다시 요약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정리가 되면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